여러분, 이번 프리수양의 주제는 Shine Jesus Shine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길 소망합니다라는 이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3주 동안 다뤄볼 거예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나는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다음 주에 어떤 주제를 다룰 거냐면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빛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살펴볼 것이 다음 주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Arise and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니,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고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 이제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래요. 빛을 비추래요. 여러분, 이게 다 순차적으로 다뤄져야만 이해가 되는 것이 Arise and Shine입니다. 이번 여름연합 수양의 주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예요. 그냥 가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외치면 아무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는 수양회가 될 거예요. 먼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래서 내가 무슨 상관인데 나랑, 그래서 나는 누군데, 이거에 대한 고민하지 않고 Arise and Shine,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말씀이 유한하다는 게 아니라 깨달음 없이 가서 멍하니 앉아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열왕기하 22장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요시야라는 왕이 유다의 왕으로서 이게 집권을 합니다. 근데 그 집권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힐기야라는 사람이 이 여호와의 성전,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에 들어가서 율법책을 하나 발견했네. 이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율법책을 들은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 이전에 무슨 명령을 이 대제사장과 시종에게 했냐면, 열왕기하 22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과 시종들에게 명령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프리 여름 수양회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자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음표가 들거든,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이 들거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프리 여름 수양의 현장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과 시종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면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일까요? 챗 GPT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진짜 진의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장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8장 2절에 아침에라고 시작합니다. 시간적 배경이 등장하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부터 오늘의 이 본문의 장면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한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3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8장 3절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 속에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해요. 이 여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봤을 때 3절과 4절에 보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되어 있고요. 4절에 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라고 이 여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라는 것은 음행을 저지른 여인, 소위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있어서 율법의 내용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봤을 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본문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그 형벌을 받아야만 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분명하게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아니,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오지 않아도 그들 자체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하면 될 것을 왜 오늘 본문 장면에서는 예수님 앞에 데려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율법의 내용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행한 자들은 돌로 치라라는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데려오지 않아도 그들끼리 이 형벌을 내리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하물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물음표라는 거죠. 근데 그 분명한 목적이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6절. 자, 우리 6절을 형제들이 읽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자, 형제들, 6절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네, 정확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렇죠? 역시 대학 3부 형제들 소망이 있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가 뭐예요? 그 위에 보면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서 지칭하는 선생은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이 여인을 데려와서. 근데 그 명확한 의도가 뭐였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분명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앞선 내용을 보시거나 아니면 마태마가 누가 이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보를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시원찮은 게 아니라 약간 질투를 유발할 만한 예수님의 행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율법을 뛰어넘는 선택을 하시고 우리는 모르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도 느껴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이야말로 율법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들인데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등장하셔서 우리보다 이 말씀을 더 잘 가르치셔. 하물며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심과 동시에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무언가를 행하셔. 근데 그 무언가가 기적과 이적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입지에 위협을 느끼고 알게 모르게 질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 가운데서 이들은 어떠한 시선으로 또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질문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에게 국한된 역할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이었고, 율법에 있어서는 이들을 따라올 자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율법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율법에 대한 이 지적 수준도 이들을 따라올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누구시길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하물며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6절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6절 끝에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몇 가지 반응들을 하셨는데, 그 반응 중에 첫 번째 반응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땅에 쪼그려 앉으시고 무언가 손가락으로 쓰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또 여러 가지 파생된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땅에 뭘 적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 알아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라고 적으셨을까? 좀 뜬금없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약간 무안하신가? 아니면 약간 이렇게 저 사람들을 이렇게 나를 이렇게 경계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저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이렇게 바닥에 뭘 썼을까? 이렇게 그림 그리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정말 이 엎드려 절 받는 수양회 같습니다. 뭐 아멘이야? 누구야? 이럴 때 아멘 나오면 안 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요시야 왕 태도를 가지고 이 수양에 임하자 했잖아요. 그럼 말씀에 물어보자 이거예요. 아니, 왜 이 장면이 삽입되어 있을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물음표는 내용에 대한 물음표입니다. 근데 이 행동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 보길 원해요, 오늘은. 아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자마자 무언가, 아니면 율법으로 받아치시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하셨던 대로 그들의 가지고 있던 지적인 부분이라든지 허점을 노려서 훅 찌르고 당혹시킨 다음에 예수님 짜잔, 역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장면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통쾌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 적기 시작하세요. 그 적은 내용에 포커싱을 할 게 아니라 적은 행동을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자막 나올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8절, 이번에는 우리 자매님들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신명기 9장 10절을 새돌들 읽겠습니다. 찬양하고 졸지 말고 새돌들 지금 읽으세요. 신명기 9장 10절 시작. 아멘. 경례 박수 하겠습니다. 야, 역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더 소리가 커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1장을 다시 띄워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처음 제시했던 것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내용은 이러이러해요. 근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세가 받은 율법의 원 저자가 누구인지를 출애굽기 31장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1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여러분, 그 율법의 원 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자, 요걸 가지고 신명기 말씀을 봐야 돼요. 신명기 9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내라는 건 모세예요.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장면을 삽입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신명기로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율법을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적으셨다라는 행동이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율법의 원저자이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들이야. 율법을 행해야 되고 율법을 받은 존재로서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트집 잡고자 율법에 대해서 무언가 제시를 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율법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험하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의 대상이 누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율법의 원 저자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 앞에 첫 번째로 내릴 수 있는 답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율법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손과 오늘 본문 속 그 예수님의 손가락,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지해야 그 다음 장면들이, 또 다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제 반응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 앞선 내용의 설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땅에 이게 손가락으로 뭘 적으시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초반이. 다시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반응하셨던 두 번째 반응은 이러한 명대사를 날리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그 명대사를 날리시고 다시 몸을 굽히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세요. 그 적는 과정 속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떠나갔다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도망쳤다가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예수님의 손가락과 율법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신구약을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찾아본 거예요.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나조차도 이 죄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않는데 내가 당차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명확히 보여주신 장면이라는 거죠. 니들이 그토록 주장하며 그토록 목숨 거는 그 율법, 내가 창시자야. 너희들은 지켜야 되는 그 율법, 내가 율법의 완성이야. 예수님이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 둘만 남았어요. 10절. 자, 10절을 리더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1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보시니까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외에 아무도 없었던 그 상황을 마주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건네신 부분이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분명하게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라고 3절과 4절에서 가늠, 음행 단어를 바꾸면서까지 설명했던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분명하게 죄를 범했어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도망쳤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죄를 범한 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 그거 죄 지은 거 맞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또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요,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용서와 이 용서의 약속과 더불어서 명령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온 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을 것 같으세요? 이 여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예수님 앞에 잡혀오지 않아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던 존재인 거예요.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체념하고 있었을 거예요. 본인의 상황을. 이미 잡혔으니까. 음행 중에 잡혔다 했잖아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분명하게 율법대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이 용서와 명령 앞에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죽었어야 돼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 가운데 안도감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대입해 봤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 그 생각들이 다 이 여인도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직접 입술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부분이 뭐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분명하게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이었던 거죠. 죄인을 부르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만나서
그 가운데 용서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용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명령,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었다면 간사건, 고울지기건, 리더건, 오늘 처음 오신 새 가족이건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돼요. 아니, 하나님이 이 시간, 오늘 이 날에 이 자리로 부르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어두움이건 무지의 어두움이건 여러분 삶에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다뤄봐야 되거든요.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약간의 장면이 전환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여인과의 대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명령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이 여인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그 이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로 새롭게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시는 장면이 바로 12절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두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의 답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빛의 부재가 어둠입니다. 빛의 부재가 어둠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공간에 이 불을 다 끈다고 치면 이 공간 가운데는 어둠이 임해요. 왜?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어둠의 영역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이건 무지의 어둠이건, 영적인 어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불안함이 드시죠. 상실감이 드시죠. 염려들이 수도 없이 많죠. 그 가운데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 계속 공격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죄의 문제도 다 영적인 어둠에 포함되는 거야. 무지의 어둠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면 빛의 부재가 어둠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어둠이에요. 무지의 어둠. 이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난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무지의 어둠 가운데 나를 가둬두는 인생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신 이유는 분명하니까요. 왜?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빛의 부재가 뭐라고요? 어둠이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둠을 이 시간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길 원해서.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어둠을 꺼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빛 앞에 어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즉슨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신앙 좋은 척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선 여러분들의 인지하는 어둠, 인지하지 못하는 어둠까지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 12절에 보니까 그 끝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떠한 빛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죄인을 만나셔서 정죄하고 심판하시러 죄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죄인이에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간음하고 음행했던 그 영적인 어두움이 세상의 빛으로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에게는 삶의 자유가 임했죠. 그리고 이 여인은 생명을 얻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의 빛이세요. 세상의 빛. 여러분, 저는 진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풀수양의 3주 동안, 그리고 7월 첫 주차에 시작되는 대학부 연합 수양의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 한 가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인 어두움이건 무지의 어두움이건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빛 비추어 주셔야만 합니다.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현장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씀의 자리. 그리고 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예배의 자리. 세 번째,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세요. 빛으로 찾아가세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어둠과 무지의 어둠과 여러 가지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분 앞에 찾아가세요.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그 빛으로 나아갈 방법들을 주어주셨어요. 말씀이건 기도의 자리건 예배의 자리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시고자,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동안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볼까요?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내 영적 어둠과 무지의 어둠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두 팔 벌리고 뛰어오세요. 더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영적인 어두움, 무지의 어두움이 오직 빛 안에 거할 때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딱 두 가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Shine, Jesus, shine.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고,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는 그 은밀한 어둠을 꺼내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숨기건 숨기지 않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드러내건 드러내지 않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둠은 반드시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들고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사실 타의적으로 어둠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그 어둠을 가지고 당장 빛 앞으로 달려가세요.
그 가운데 생명의 빛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영적인 목마름으로 무지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빛 앞에 달려갈 때 해결되는 그 문제들로부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나눌 텐데, 여러분 계속해서 쌓여야 돼요. 기도 제목이 오늘 한번 이렇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했다고 해서 다음 주에는 이게 딜리트되고 새롭게 뭔가 입력될 게 아니라 계속 쌓여야 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빛의 자녀가 무엇인지도 알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아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명령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집중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놀라운 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구해도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전심을 다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치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치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주의 아멘 아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여러분 3월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주에 전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을 온다. 우리 시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주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이 부르짖음은 우리 일평생 가운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간절한 부르짖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 시간 목 놓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 이 시간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술을 열고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빈 공간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공간에 가셔서 납작 엎드려 기도합시다.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움직이세요. 빈 공간 가시고 이 복도도 있습니다. 이 앞자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납작 엎드려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 분명하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반응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용서 입은 내가 두 번 다시 내 삶 가운데 똑같은 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일평생 씨름하며 싸우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전히 어두움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어두움에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두움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영적인 어두움의 영역에 손을 대세요. 혹시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머리에다 손을 올리세요. 하나님, 이 무지의 어둠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으로 죄를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손으로 죄를 짓고 계십니까? 거기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영역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손으로 계속 죄 짓고 있다면 그 손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손으로 계속 어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손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주, 다다음 주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 못 깨달아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경험해야만 해요. 빛을 알아야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빛의 자녀로 사는 것도 살아봐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인생 가운데 물음표만 던지다가 신앙생활 끝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간절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멍하니 있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수양이라 그랬죠? 여러분 왜 양지 캠퍼스만 가면 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왜 이 자리 가운데서 기도 안 하십니까? 1년에 한 번만 하나님 만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빛으로 여러분 찾아가실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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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둠의 영역에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내 지성의 회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죄 짓는 거라면 그 손 붙잡고 하나님이 손에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더 이상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따라 삶으로 생명의 빛을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것보다 중요한 기도 제목 없다고요. 이래도 기도 안 하실 겁니까? 이래도 그냥 멍하니 계시다가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십니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찬양했잖아요. 찬양의 가사를 활용하세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입술을 여세요. 입술이 안 열리시면 성령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술 좀 열어주십시오. 입술이 회개될 것 같으면, 여전히 불신해서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전히 부끄러워서 쪽팔려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한 여러분 계시다면, 여러분 입술을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이 입술에 진리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부르짖는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입술을 여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음악이 끊겨도, 찬양이 끊겨도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환경으로 끊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끄는 포인트에 끊어 드릴게요. 언제 끝날까 눈치 보지 마시고 쭉 치고 가세요. 아시겠죠? 저를 따라 외치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외치는 것도 계속 해봐야 돼. 그래야 입이 열려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도요, 맨날 교회 뒷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 숙이고 찬양도 못했어요. 왜? 부끄러워서. 목사 아들이라는 시선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적어도 그런 시선은 안 받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이 여러분 보지 않아요. 이 시간 하나님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더 이상 어둠에 허덕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나의 삶을 지배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으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인데 계속 물음표만 던지며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물음표를 하나님께 들고 가세요. 여러분 찾으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만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춤형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저를 따라 외치고 함께 간절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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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캠퍼스에 우리의 생명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진리의 빛을 비춰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학산부 프리 여름 수양회는요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중에 치열한 영적 전쟁에 허덕일 거예요. 갑작스럽게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관계가 틀어지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 주가 보장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번 대학 3부 프리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대학 3부 모두가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중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하는 그러한 사실이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나만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분명한 건 여러분들의 삶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지 못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어둠과 무지의 어둠은 본질적으로 빛을 피합니다. 그 어둠의 권세는요, 빛으로부터 멀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들고 여러분들이 빛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작게라도 좋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둠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일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오직 그 어둠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혹시나 아직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하신다면, 또 보게 하신다면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십시오.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번 대학 3부 프리 여름 수양회 가운데 Shine Jesus Shine,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추이는 이번 수양의 3주간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르며 주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수양회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양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수양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이번 수양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비추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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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비추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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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양손을 마음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사모하오니 이 시간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밑 빠진 독과 같은 내 인생, 성령 충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넘어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 바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어두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불안함과 공황장애와 우울증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3주간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혹시나 무지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찬란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사람 이제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몸부림치게 하시고 치열하게 빛 가운데로 부지런히 나아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다음 주일 또 함께 모여 빛의 자녀됨을 말씀을 통해 알아갈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누리고 돌아가는 다음 주 프리스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정 속에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 사람 주일 집회로 발걸음을 내디듬에 있어서 그 가운데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다음 주일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예수 사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아직까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GBS를 통해서 한 번 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GBS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는 가리워 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의 빛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사울이라는 인생이 바울이라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역사가 오늘 GBS 가운데 펼쳐질 줄 믿사오니 주여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역사를 사모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